예, 오늘은 또 2021년 또 새해 둘째 날입니다. 우리 교재 제목처럼요. 우리 이 한 날이 오늘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실은 만약에 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가인과 아벨 이렇게 붙일 수 있지만 또 괄호해서요. 그 안에 최초라는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최초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릴 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아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아기 탄생도 나오고요. 또 최초의 제사도 나오고 또 최초로 직업이 분류되어 그 노동의 분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최초의 도시, 또 최초의 문명의 징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죽음도 나오고 또 최초의 살인도 나옵니다. 여러분 1세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2세대인 가인과 아벨에게 그 사이에서는 죽음, 곧 살인이라는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그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 가인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4장 끝부분에 보시면 셋과 에노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그 이름을 날리게 되지만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후손들은 실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거나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힘은 없으나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아벨 그리고 그의 뒤를 이었던 대신했던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믿음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실 때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좀 전에 4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에 비하면 이 5장에 나오는 그 후손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들, 믿음을 쭉 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긍휼하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제목을요, 홍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도 보시면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생각, 계획이 모두 악해지게 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한탄하시며 홍수를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작했던 노아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규모가 엄청나고 참으로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이 방주로 인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게 된 것 같지만 이 방주는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었던 보잘것없는 방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또 많은 생명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여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세상을 파멸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중보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영락교회가 이 세상에서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 영락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교회, 단단한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 우리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창세기 4장에서 7장 말씀을 함께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고 또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아름다운 방주로 세워지고 쓰임받고 만들어 나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1월 2일 올해 들어서 맞이하는 첫 토요일이고 내일 첫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부분에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노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노아를 노아되게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아가 성경에 돋보이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 구절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365 운동을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의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거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그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좀 어렵죠. 그런데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몹시 싫어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드실 때 사람들이 적극 찬성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까지 동원돼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혹은 조롱하고 가로막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받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노력합시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저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색동옷 입히기를 좋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야 별 문제가 없었죠. 또 설날 같은 날은 다 입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갔는데도 색동옷 입고 학교 가라고 하니까 그때는 참 쉽질 않았어요. 그래도 제 어린 마음에 엄마가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색동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오셔서 색동옷 입어봐 그러면 100번이라도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순종도 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최고의 효도는 색동옷 입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최고의 비결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효도하는 게 순종인데요. 이 순종은 효도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주 만드는 과정에 받았던 모욕이나 조롱에 비하면 구원받은 은총은 엄청난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고 구원의 은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에 이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입으로도 시인하여 아멘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